삶. 이 성도의 삶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되어진 그의 생명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를 묵상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받는 자들, 받은 자들의 족보.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에서 바벨론에 이주할 때까지 14대고, 그리고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서 그리스도에까지 14대라. 사실은 세어보면 14대들이 넘어요. 어떤 데는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숫자의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뭔가 전해주려고 거기다가 14라는 것을 맞춰주죠. 그래서 완전한 족보,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도 잃지 않는 족보,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7이 7 있는 것이 완전한 수다라고 하는 새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성경을 볼 때에 바로 그렇게 첫머리 되는, 마지막 7번째 족보의 첫머리 되는 예수의 이름이, 출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되어지는 그림으로 그려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사람들이 다 그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의 성령에 의한 삶을 분부하고 끝나죠. 그래서 마태복음도 역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맞춰지는 그림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킵이죠. 지키다라는 말은 하나하나 순종하는 그런 지킴이 아니라 가르친 그 생명을 뭐예요? 가지고 흘러내지 마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끝나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도 역시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세례 요한의 시작이 되어져요. 그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나타나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예수가 등장하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게 불가능하냐? 아니다.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사람이다 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짐을 전혀 불가능하지 아니하다로 시작을 해서 이제 예수의 승천으로 끝나죠. 자, 그러고 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이냐? 누가복음 후서되는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으로 시작되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제 28장에 왔는데 역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거죠. 자, 성령 충만한 삶은 승천의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증인의 삶이다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삶은 배 타고 로마로 가는 것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그림처럼 그려주고 있고요. 시편 23편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삶. 그러나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 바로 그 모습을 사도행전 28장이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요. 당연히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의 삶,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가면 15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사모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예,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이거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려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성령의 거듭남, 성령이 거듭 임함이며 성령의 거듭 충만함이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그가 충만되어진 거야. 그러나 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하더라.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어요. 자, 아직도 그는 자유하지 못한 몸. 어떤 면에서 이것은 요한복음 20장으로 보면 어떨까요? 자,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21장.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17절 21장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되죠? 그렇습니다. 젊어서는 스스로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젊어서는 스스로. 근데 사실은 스스로가 아니에요. 사단에게 이끌림을 받는 세상 속에서 사단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였죠. 그러나 이제 늙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남이 이렇게 돼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띠띠우고 그 띠가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쇠사슬로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성령의 바람으로도 연결되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쇠사슬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바울 사도처럼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진 삶을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울 한 사람만 그 모습을 보면 안 돼. 바울 한 사람의 모습으로만 그걸 보면 역사 속에서 바울은 그래서 그때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럼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쇠사슬에 안 묶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바로 그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들어가는 것,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 모두 다 누구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 삶이에요. 여러분과 내 삶, 바로 성도의 그 완성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에요.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일을 할 때 그래요. 목사님은 즉흥적이에요. 예, 즉흥적이죠. 가끔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될 때는 즉흥적일 수 있어요. 그걸 전부 다 미리 약속하고 계획하고 구상해서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끔은 때로는 감동이 있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소리를 듣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자기 계획이 없다. 예.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일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왜 그렇게 해요? 라고 말하면 정말 답답하죠. 힘들어요. 우리는 그 부분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길을 막으면 못 가는 거죠. 계획한 건데 그 일을 왜 안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막으면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열면 하셔야죠. 우리 계획이 없었는데요. 안 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는 미래를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계획하고 또 그 계획에 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변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는 것. 그러면서 그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참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23절에 보니까 그의 삶은 뭐예요? 복음을 강론할 수 있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요? 요셉이 생각나지 않아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어요. 그는 거기서 죄인이지만 자유하는 삶을 살아요. 뭘 그려내고 있는 거죠?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서 살아요? 감옥에서 살아요.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에는 갇혀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 해야 돼요? 형통의 삶을 사셔야 돼요. 형통의 삶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중국말로 말하면 완수루이가 아니고요. 여의주가 이끄는 대로 가는 삶이 아니고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그것은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는 것을 이루어 줘야 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계획한 게 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삶. 그게 풍성함이든지 궁핍함이든지 전혀 거의 개의치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그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그 어둠 속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야를 흘려낼 수 있는 삶.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든지 그 속에서 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내 은사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과 전혀 관계없어요. 이거는 정말로 최선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형편,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의 삶. 왜? 하나님이 5달란트를 주셨으면 뭐 해야 돼요? 5달란트 가지고 장사해야 돼요. 2달란트를 주셨으면 2달란트 가지고 장사를 해야 돼요.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갔다가 은사를 묻혀버리면 안 돼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불릴듯 일어나게 해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삶,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는 바울 사도의 일생을 통해서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 지난주에 생각나나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삶. 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접은 내가 그를 돕겠다의 영접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의 영접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보다도 난 더 작은 사람이야를 고백하는 삶. 난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야라는 고백하는 삶.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떤 생각이 나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자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친 거 뭐 해야 돼요? 흘려버리면 안 돼요. 흘려버리면 유출병 환자예요. 부정한 자예요. 그는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그게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 아들로 태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살거나 천국에 들어가거나 전혀 구별이 없어요. 성경 속에서 에녹과 같은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 그러죠? 예. 그 삶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죽음을 보지 않았다니까 그 사람 죽지 않았나 보다. 그냥 몸이 그 살 그대로 천국에 들려 올라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에녹만 그래요? 에녹이 한 게 뭐 있다고요? 없잖아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그가 이 땅에 살아도 하늘나라에 가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어떤 거예요? 성령이 띠띠우고 인도하는 곳에 가서 증인의 삶을 사는 삶. 여기서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 몫이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지 지역적인 어떤 곳이기 때문에 가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살아날 때 이거구나.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는구나. 바울처럼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삶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